교대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예. 네, 여러분들 잠시 우리 좀 주변을 좀 살피면서 인사 좀 할까요? 예. 어저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했지만 오늘 또 성탄 바로 그날이니까 우리 좀 서로 주변 좌우를 보면서 기쁜 성탄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셨습니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왜 그냥 무슨 축제, 잔치, 뭐 파티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이걸 굳이 성탄,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좀 풀어야지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누구에게 좀 초점을 맞춰질까요? 약이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마리아의 참가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연약하고 악의 모습으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참가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어떤 선지자의 탄생과 더불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좀 근사하고 멋지게 절정으로 나타낼 것을 기도하는 그 기대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찬송도 비슷해요. 우리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세상.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주는 이 천국이 시작이 됨을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됨을 이 찬가가 이 마리아의 찬송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분들한테 천국을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고 싶긴 한데 약간 걱정이 된대요. 뭐냐면은 천국 가면 뭐만 한다고? 흰 옷 입고 안드레킴도 아닌데 흰 옷 입고 맨날 9시 출근해서 저녁까지 맨날 찬양만 할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함께 그분이 다스리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찬양한다고 하면은 또 한편에서 힘들다, 지겹다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까요?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은요, 또 우리가 신자로서의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감정이 뭘까요? 기쁨과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맞을 때 왠지 막 설레이고 기쁘고 막 좋잖아요. 야 거기서 밤새 올라이트 하니까 이게 아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이 기쁨과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의 기본적인 감정은 이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캐롤과 이런 분위기 막 돋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추석 때 그러잖아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하듯이 신자의 기본적인 정서도 뭐다?
늘 이 성탄을 맞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이러면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약간 뭐 평상심해서 막 요동하지 않고 약간 엉금진, 그리고 막 약간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의식하지 않고 막 얘기하자면 절간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했는데 뭐 약간 정적이죠. 그건 좀 비싸고 또 이슬람 같은 데 가면 더 그래요. 약간 암울하고 막 그러는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요, 이 주님을 이 태중에 품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영혼과 마음이 이게 한글로 했을 때 마음 하니까 어떤 감정 같은데 영어로 보니까 영혼은 soul이에요. 우리 soul이 있어야겠죠? soul이 있고 또 spirit, 이 마음은 spirit이더라고요. 영어로 보면은. 그게 그 원어로도 제가 살펴봤어요. 앞에 있는 영혼은 우리의 생명 중에서 특별히 그 내적인 생명력 그리고 이성적인 측면을 감당하는 그런 면을 이 푸시키라고 해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고 뒤에 이 마음은 사실 스피릿이에요. 영, 우리의 영. 특별히 어떤 영?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인간에게 있는 고유의 측면을 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하죠. 이 속사람과 우리의 이성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우러나와서 깊이 우리 마음 깊이 우러나와서 주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이, 이 주님의 은혜를 할 때 오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이거든요. 늘 성탄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 찬양한다는 단어도 보니까 드높이는 감정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내게 임한 그 은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일이 너무나 커서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 막 드높이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여러분들 그 아까 오기 전에도 온정자매 어떤 안나자매한테 선물한 거 처음에 안 그랬는데 아침에 막 서로 막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 막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 그 스타벅스에서 그 케이스도 우리가 막 기뻐하고 이거 너무 좋다면서 막 이렇게 막 명품처럼 막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뻐기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드높이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충만한 감정인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는 그래서 노래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막 이렇게 할 때 산타만 찾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되게 좋은 거죠. 오늘도 더 이렇게 또 아침에 그 찬양할 때부터도 계속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을 한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압도되는 그 경외감. 이게 우리가 신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정서를 놓지 않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그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다른 어떤 나를 막 잠식하고 짓누르는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짓눌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막 그 있잖아요. 내가 막 슬프지만 억지로 백화점 미소 있잖아요. 그걸 지으면서 막 가식적으로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체면으로 자기 암시를 해갖고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죠. 예, 아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우리 우겨 싸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상황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은 뭐다? 성탄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처럼 이 기쁜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에 따른 이 필연적인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여기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고작 우리가 그런 걸로 짓눌려 갖고 삽니까?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이걸 안다면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분이 오셨다니까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쁨과 경외감으로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46절, 47절에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어떤 대적도 주님께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강력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을 알면은요,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자 섭리하시는 통치자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복된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에 두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와 이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자신을 뜻을 나타낼 종으로 삼으셔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이 놀라운 세상,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땅히 순종해야 되며 순종할수록 누구에게 유리해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우리 주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래요. 마리아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용례가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주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이 사람이 징글맞고 이 끊임없는 불순종과 타락에도 한 번도 뭐를 그친 적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쉰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이 없고 이 고통 가운데 멸망과 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이 복된 세상,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 절정이 뭡니까? 마리아가 지금 복중에 있는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아기를 통해 나타날 이 구원을 고씹으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어떤 시대에도 행하지 않았던 절정의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완결하고 완성시킬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기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젖어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절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을 때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막 캐롤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나요?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있나요? 이것이 있다면은 감사할 만한 일이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성탄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막 그런 것들 이상 막그 짓눌리고 이런 것들 뒤로 하고 일단 이 기쁨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방에 우겨쌈 이 짓누리는 상황들을 다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다스릴 것이죠. 이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성탄은 우리로 어떻게 기뻐하고 찬양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과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하기에 우리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자신의 상황과 그 마리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 48절 있죠. 뭐라고 표현하죠? 비천함. 이 비천한 것이 사실 우리의 실상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하면서 이 주와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종인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요,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둘러싼 상황이 막 그냥도 세상이 안 좋다고 하지만 진짜 이 영적인 실상, 우리의 운명,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비천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비천함은 뭡니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일단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고 또 그 보잘것없는 집안, 가난한 집안 사람이죠. 그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뭐 흑수저야 하면서 막 요즘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출신이 너무 비천해. 막 해서 비관할 만하죠. 거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정혼자가 있는데 막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런 10대 소녀의 불가한 처지가 있어요. 그런 처지가 비천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천한 것이 있죠. 더 근본적인 비천함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처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처지입니다. 이 죄인이란 처지를 생각할 때 비천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천함을 느낄 때마다 이 비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그 하나의 죄를 지을 때마다 건건이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래도 이제 모자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비천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죄로 인한 사망의 현실에 처해 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비천함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이 비천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카톨릭 있잖아요. 천주교가 헛짓을 하고 있구나. 막 성당 한 곳에다가 마리아상 이렇게 해놓고 그런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 무흠 잉태상.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다. 이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마리아가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천한 처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죄로 인한 비천한 처지에 있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을 때 독특한 반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맞으면 어떻게 되면 보통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죽을 처지인 것을 맞상 메스를 대고 진단을 했을 때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탁 비치면 그때 자신이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이 복음이 가져오는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아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비천한 자신을 고백하고 이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보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이죠. 똑같은 죄인인데 이 여인을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와 교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비천한 자신의 처지를 알아서 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사실 이 마리아 자신도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마리아는 지금 결혼한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 아직 그 정혼한 약혼자가 있는데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져요. 이게 쉽지 않죠. 물론 구원자를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고지받은 것이지만 이거는 뭐 유대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혼모라서 오해를 받을 상황이 두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죠. 왜? 이 놀라운 큰 구원의 소식을 이미 들었거든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미 그런 고백을 앞에서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처녀인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놀라운 구원을 나타낼 것을 알기에 마리아는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믿고 그 소식에 압도되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자베스. 여기 성경에 엘리자벳 이렇게 나는데 엘리자베스가 찾아왔고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될 텐데 이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는데도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뛰노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자벳이 막 격려를 했죠. 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큰 구원을 나타낼 것을 기뻐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서 더 격려를 받은 것이죠.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대대에 이르도록 자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비록 지금은 비천한 처지에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돌보시고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하는 것이고 이 마리아가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은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인생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가 참 비천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복을 바로 49절 50절 큰 일을 그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를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신다고 더 깊숙이 고백하고 있죠. 이 49절 50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 되심, 그 본질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요구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어떤 것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죠.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분이 우리를 딱 마주대하면 우리가 막다트려야 하는 건 뭐예요? 빛이시고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증발되고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를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긍휼이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이를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50절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래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기쁨과
찬양을 같이 이 양가 감정이라고 이걸 같이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와 내가 이걸 받을 만하구나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문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천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하면서 오히려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큰 구원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큰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까? 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일을 하고 조금 하고 좀 우쭐할 마음이 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을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겸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이 긍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긍휼을 베푸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또 이런 사실을 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떵떵거리면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지난한 삶, 이 지루하기도 하고 이 지독하게도 이렇게 정말 없나 그 제자들도 여러분들 보면 똘똘한 사람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얼마나 성품도 결함이 많고 뭐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데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고 동상이몽이죠. 이런 막 이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 무슨 말만 하면 지금 요즘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만 무슨 뭐 하면 그 꼬투리 잡으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지난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궁 가운데 이렇게 찬사를 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일부 소수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몇 명만 이 가난한 소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죄인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 크신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이 성탄과 더불어 이 십자가의 의미는 같이 가는 이 성탄을 볼 때 이 성탄에 태어나 이 보잘것없는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고난의 모습 이 고난과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나타낸 큰 은혜와 능력인 것이죠. 이 성탄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와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같이 가는 의미가 같은 것이죠.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전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전의 여기 전주역에 있다고 전주 역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전 뒤집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이미 뒤집혀졌거든요. 죄와 사망으로 뒤집혀진 세상을 다시 정치라고 하죠. 정치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뒤집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비천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 악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 역설적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탄은 우리가 막 즐겁게 즐기고 파티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캐롤하고 막 루돌프, 산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온 세상을 뒤집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선물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막 기뻐할 수 있죠. 이거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렇게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실천하자 해서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 가서 뭐 봉사를 하고 장애인을 섬기고 막 이런 시설도 가고 막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 해서 막 이렇게 막 사회 참여도 하고 막 이래요. 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오후에 오전에는 지하철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섬기고 전도하고 오후에는 막 장애인시설 가서 일하고 이것도 보람차요. 괜찮은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부신 이 뒤집어 놓는 이 역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깊이 새기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이 51절부터 보면은 51절부터 5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어떤 거예요? 뒤집어지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꺾으세요.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반대로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들은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전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힘의 논리로 강한 자가 더 지독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주도권을 누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른 원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역전의 원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 예수님이 전체로 다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도 이 역전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과 변화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벌어진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역전을 일으키는 은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뭐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을 짓누르고 막 이렇게 억압하는 세상이 이 모두가 한 몸이 될 수 없고 서로 먼저 되기 위해서 아기다툼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역전의 은혜를 갖고 오셨어요.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 이 역전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줄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 성탄 때부터 이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인격이 이 역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이 세상에 주로 오시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낙이 타고 오시는 게 아니죠. 백마 타고 오셔야 되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갖고 황제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어린 처녀의 몸으로 오해를 사면서까지 마국간에서 정상적인 따뜻한 안방, 그 요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먹이통에 그냥 누여져 갖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무력하고 어떻게 하냐면 누가 해치려고 하면은 막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막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이런 초라하게 탄생할 줄을 그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도 이 역전의 은혜를 알도록 한 거예요. 그분의 탄생이 그랬고요. 또 사람들은 이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영광스러운 환경을 갖추고 눈에 보기에 대단하고 인정받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환경을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고 그분의 모습도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고 하잖아요. 또 그분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세력들 보면은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죠. 세리와 죄인과 창녀로 둘러싸여 있고 제자들은 그 보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 성격 파탄자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분이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대단하고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고 전생에 그 주님의 인격에 드러난 모습을 보이면 비난과 모욕과 멸시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외람되면 개처럼 매달려갖고 비참하고 본보기가 돼갖고 처참한 모습의 본보기가 되어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신분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전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됐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 역전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도 이 역전의 은혜를 나타내시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은 보통 사역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 돼요?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성품도 좋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역의 대상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믿고 대상이 되기를 바라죠. 실제로 제 친한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고 한 2년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끔 사람이 오긴 하는데 그 괜찮은 분이 아니라 뭔가 그 정신 질환이 있거나 교회 와서 뭔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뭐 목회자 가지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분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장교 안 바라고 정상적인 사람만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그런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좀 생기고 저 교회가 잘하니까 이제 좀 돈 좀 있고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떼끼 했는데 그분도 깜짝 놀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고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어요? 죄인을 찾아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이로써 의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예수님에게 안 와요. 자기가 충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안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반역하는 자로 드러나고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사역의 대상을 생각할 때 오히려 세일이 죄인 창녀들이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자들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부와 권세로 사람을 압도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었어요? 이 말로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로 전하는 이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위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다가갑니까? 겸손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심으로 그 죄인들을 돌이키신 것이죠. 그분의 사역의 모습도 볼 때 어떤 은혜가 드러나요? 이 역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사역의 방향도 어떻습니까? 영광의 왕자에 오르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죄인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역전의 방식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역전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도 역전된 결과, 그 역전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와 인류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끝과 한데 없이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서로 먼저 되기 위해서 서로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이 타락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이렇게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내셨죠.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모두 이 사망과 멸망의 흐름으로 끝간데 없이 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생명과 회복의 흐름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복된 결과들을 통하여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막 복되고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규모만 커지고 막 이렇게 막 세상에 보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닮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 닮은 모습. 역전의 세상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 천국 백성이 교회와 다른 이 세상을 주님께서 또한 심판하는 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전의 현상인데요. 이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리치시고. 부자는 줄인 자는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잔치에 자기들은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는데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첫 번째, 이, 이 역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어떤 사람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이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걸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자기의 교만한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의지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권위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지성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이 신비한 말로 선포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이 전모를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진리는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믿음이 주어진 성령의 초월적인 은혜죠. 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그 표현이 얼마나 나니까 세상에 지혜롭다고 뭐 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의 이 아기로 오셔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말먹이통에 누워있는 이 초라한 모습 예수님을 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에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 이 아기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장 과정의 환경을 봤을 때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지혜로 알 수 없고요. 오죽하면 가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사역을 할 때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마리아까지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위해서 죽는 것,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죄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 죄와 사망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세상,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계속 자기가 가장 크고자 하고 능력을 갖추고 뭔가 돋보이고 뭔가 앞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파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만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면서 살도록 하는 이 사단의 세상에서 유린당하는 인생들이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이런 온 세상이 어떻게 의와 생명으로 뒤바뀌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한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마음이 교만한 자들과 더불어 권세 있다 하는 자들, 탐욕으로 부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리치세요. 예수님은 장차 지금은 실상 그들이 잘 나가 보이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유예됐을 뿐이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그들은 심판을 받으실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에 갇혀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권세 있다는 자들은 지금 권세 있다 하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무너지게 될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부함을 추구하며 그 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뭐로 돌아갈 겁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생각할 때
이 역전의 은혜가 임했고 역전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성탄인 거예요.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자입니까? 나는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큰 일을 행하심을 알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 주님의 긍휼을 그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그 경외감으로 압도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고 자신의 힘과 자기 의로 가득해서 세상의 탐욕에 젖은 채로 부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인생인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운명이 갈리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역전의 세상이 임했고 역전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것을 선언하는 준엄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드러난 이 역전의 은혜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계시가 주어져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이렇게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옵니까? 팔레스타인 한 기퉁에 가난한 집에 그것도 식민지에 한 소녀의 몸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그런 연약한 인간 그 몸을 입고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신비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신비함을 감춰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4절 55절은요. 이 성탄이 어떤 거라고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옛적서부터 언약을 베푸시며 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마리아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을 구원한 것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임한 구원이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새로운 세상,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그분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비천함을 알고 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 그가 자기 백성임을 어떻게 하시는 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네. 그 힘든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다만 우리가 바라는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인 거죠. 우리는 사실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막 느끼고 힘들어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과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또 그 하나하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가장 뜻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고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한순간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죠. 지루하게 느껴지고 험악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우리의 안식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늘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한건 뭐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탄이든 사람들이 옛날처럼밖에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약간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승승장구하지는 않죠. 패배의 순간도 찾아올 수 있어요.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요. 좌절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순간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하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니까 우리하고 뭔 얘기인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갈라디아서도 공부하고 복음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저기 팔레스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애지중지하는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예요?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도 누구예요? 결국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팔레스틴에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누구를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이스라엘만 복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원맨 비전이 월드 비전. 온 세상을 향한 비전으로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것 같은 인생, 없는 것 같은 인생 하나를 선택해서 부활시키시고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읽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손은 이 마태도 아니, 누가도 똑같아요. 바울과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 자손이 자손들일까요? 자손일까요? 가끔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도 못 믿겠더라고요. 복수로나 복수로 번역한 경우인데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건데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그 자손 단수에게 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이 아기로 육신을 갖고 오신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 구체적인 인격과 몸을 갖고 오신 그분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 주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상속된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그럼 예수님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이 진정한 상속자이신 그분의 상속을 우리가 같이 입양되어 양자된다고 표현하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함께 이 천국의 이 복락, 이 부활과 영생, 하나님이 가져오실 놀라운 세상, 이 놀라운 축복들, 이 영생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저 멀리는 팔레스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말씀하신 거 영원히 하신다. 이게 누구에게 오는 거라고요? 믿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임한 것임을 믿으세요.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5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영원하시다. 영원하고 신실하게 지켜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죠. 반드시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활을 반박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반박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두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는 대상도 뭐로 표현하세요? 현재도. 그들과 언약이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그 언약이 유효한 거죠. 모든 언약은 상대 중에 한 명만 죽어도 그 언약이 이제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서 누구도 영원할까요? 우리도 영원히 그분의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언약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의 내용으로 배웠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부어져서 값없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요? 천하 만민, 뭐 하는 자들이 믿기만 한다면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 성탄을 통하여 성취될 언약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천하 만민이 그냥 똑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어떤 존재로 살 거예요? 거룩하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며 또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한 백성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맛보며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죠. 그 모든 효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영원토록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과 이 성경 전체에서 약속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성탄의 기쁨을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흥미를 갖고 성탄은 즐겁고 좋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때로는 예배에 그냥 나와 있어서 참석한다고 신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찬양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찬양이 내 안에 있는 찬양할 만한 내용이 내게 있는 이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경외감으로 영혼 깊이 스며든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가만 보면 그 신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툭 치면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온다니까요. 막 부엌에서 막 칼질하다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가끔 가요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괜찮아요. 그거보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가 뭐예요? 찬양하는 게 좋은 거죠. 찬양. 이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 겸손함과 겸비한 마음,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이 자기 고백이 있는지, 이 역전의 은혜가 주어져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지,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간신히 진노를 면해서 이 공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이걸 기억하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또 세 번째로
영원에 이르는 이 언약의 아득한 깊이와 이 성경 전체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압도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묻고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다가갈 수 없는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 신비함에 우리는 그저 압도되고 그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를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성탄을 맞으며 복음을 온전히 알아 참된 기쁨과 찬양을 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비천한 자였고 힘없는 자였고 가난한 자로 줄인 자였으니 역전의 은혜를 가져오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 허락된 복된 세상과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기쁘게 성탄의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115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